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5월 첫째 주일은 못했습니다. 다른 교회 갑작스럽게 어디 모임이 있어서 못했고, 오늘 6월 첫째 주일, 지난 5월에 할 거 못한 거 그 순서가 되겠습니다. 4장 61쪽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헬라파의 약진. 헬라파예요. 헬라. 헬라주의, 그리스죠. 철학. 이 강했던 나라, 그 파가 있습니다. 파라기보다도 기독교인들 중에서 초기 기독교에 요렇게 헬라파라고 명칭을 붙여야 될 사람들이 활동했어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가 색깔이 다양했습니다. 여러 모양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막 이렇게 가다가 물러날 사람 물러나고 또 등장할 사람 등장하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까지는 우리가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 예루살렘 교회를 딱 리더십을 발휘해서 잘 하고 있었다. 근데 어느 때부터 이제 그게 사라지게 되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야고보도 일정한 기간에 특별한 역할을 했어요. 그 역할은 거기까지만입니다. 그 다음에 요 학자가 요 사람 트로쿠메, 에티엔네 트로쿠메, 프랑스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본 거로 나오는 한 파가 헬라파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다가 또 물러나는가 오늘 걸 보겠습니다.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 보십시오. 61쪽입니다. 기원 후 30년 중반 이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얼마 있지 않아서요. 아주 곧입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 바로예요. 중반 이전.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세 가지가 연결되죠. 그리스 말을 쓰는 거예요.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상이 어떻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 헬라 말,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쭉 나와 오메가까지, 알파로부터 시작해서 오메가까지 가는 그 전반 이야기, 그 알파벳에 나오는 그 단어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 말을 쓰지만 유대인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지중해 연안 곳곳에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기독교인이에요. 그 정체성이 세 가지예요. 히브리즘의 헬레니즘, 헬라주의, 그리스 언어, 그리고 주데이즘, 유대, 그리고 크리스천니티, 이 세 가지입니다. 이 독특한 사람들이죠. 그리스 말을 쓰는 유대인, 크리스천,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말도 되고요. 요건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인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들은 핵심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동생과 제자들,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터줏대감들이죠. 유대인 기독교인. 그 유대인이 아니면서 그리스인이면서 기독교인들, 이게 이방인 기독교인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세 가지 특징을 그대로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스데반의 박해 받은 거죠. 순환이죠. 스데반 박해와 관련된 위기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도망갔다면 도망가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생과 제자들은 도망 안 갔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니까 뭐 도망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버티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스데반의 순교라고 하는 것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해서 더 핵심 멤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유대교가 모든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게 아니라 일부를 박해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가 이제 헬라파 기독교인들이죠.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모든 기독교인들을 박해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루살렘 산헤드린의 위협을 벗어난다는 사실에 만족하지 않았다. 산헤드린 종교 최고 권위 있는 집단입니다. 대법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나가는 곳 어디서든지 예수가 메시아임을 강력하게 설교했다. 그러니까 그 박해를 피해서 어디로 가서 안전하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전한 거죠. 아주 이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각 주를 보면 그 해당되는 본문이 나오거든요. 집에서 가 보십시오. 아, 이 구절이 바로 그걸로 가르치는구나 하는 걸 알 겁니다. 이 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문헌으로는 사도행전이 전하는 몇 개의 이야기가 전부다.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된 두 사건의 중심 인물은 7 지도자 중 두 번째인 빌립이다. 빌립이요. 이 사람들이 다 헬라파 유대 기독교인들입니다. 빌립이다. 이디오피아 여왕 내신 간닥에 뭐 세례 준다거나 뭐 그런 거 있죠. 첫째 이야기는 사마리아 도성에서 펼쳐진다. 이 표현은 모호해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몇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설명하는 진도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떤 사본들은 사마리아의 한 성이라고 고쳐서 적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분명해진 것은 없다. 저자가 말하려고 한 곳은 이 사도행전 저자를 가리킵니다. 아마도 기원전 108년 유대왕 힐카누스 1세에 의해서 파괴되었으나 폼페이와 헤롯 대왕에 의해 세바스테라는 이름으로 제건된 사마리아 지방의 수도 사마리아 성인 것 같다. 복잡한 이야기죠. 그냥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유대 왕조가 쭉 있다가 이제 망하기도 하고 다시 또 나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마카비 왕조의 투쟁 여러분들 뭐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고요. 그 지역이 그 여러 제국들의 각축을 벌이던 곳이라서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독립하려고 하는 노력도 많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어지는 장면이 벌어진 장소에 관해서는 확실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사마리아 성이라고 하지만 확실한 건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이 도시에서 빌립의 설교는 이 빌립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집사보다도 더 높은 단계입니다. 그건 사도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7 집사라고 우리가 통칭하고 있는 겁니다. 집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헬라파 기독교인들의 대표자들, 그들이 이제 7명의 그 사람들이죠. 이 7명을 왜 세웠냐 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보면은 누구 과부 돕는 거 그 문제로 인해서 서로 옥신각신하고 그래 시끄러워지니까 이 사도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데만 전념하고 나머지 일들은 이제 7명 뽑아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사도행전 기자가 설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교회 분리라고 봐야 됩니다.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따로 떨어져 나오는 과정을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명이 다 헬라파 이렇게 헬라 이름을 가진 거예요. 헬라 이름. 그런 걸 보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텍스트라고 하는 게 어떤 걸 드러내기도 하고 감추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전문적으로 그걸 찾아 연구를 해야만 어떤 사실인지 알게 되죠. 이게 7 집사는 그 7 집사가 아니다. 그걸 초대교회가 그걸 뽑았다고 하는 어떤 사건은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유대인 기독교로부터 분리해 나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도시에서 빌립의 설교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루살렘에서는 도망갔으니까 저 사마리아 쪽으로 간 거죠. 귀신이 쫓겨가고
기적적으로 병이 낫는 등의 표적들이 따랐고 이로 말미암아 도시 안에는 기쁨이 넘쳐났다. 그의 설교는 큰 성공을 거두어서 남녀 여러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그것에는 사도행전의 저자가 마술을 부리며 스스로 큰 인물인 채 하는 사람이라고 명백한 악의를 가지고 묘사하고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 이 악의를 가졌다고 나쁘게 표현한다고 하는 거죠. 이 시몬이 이제 빌립에 의해서 예수 믿게 되는데 그거를 좀 부정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미 이전부터 비슷한 활동을 통해 한층 더 대중적인 인기를 이 사람이 얻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겁니다. 수많은 추종자들은 이 시몬을 가리켜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이는 그의 능력이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또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말이다. 시몬은 그 대단한 자부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빌립의 설교라고 해도 되고 선교라고 해도 됩니다. 감명을 받아 세례를 받으니 빌립을 따라다녔다. 이 빌립의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 시몬이 놀란 거죠. 시몬이 빌립을 따른 것은 진심이었던 것으로 묘사되고 있고 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빌립의 선교 활동 때문이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빌립이 특별한 역할을 많이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카리스마, 큰 위대한 일들을 한 것으로 보이는 시몬마저도 이 빌립의 밑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 뒤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빌립 사역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문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빌립이 그런 일을 한 것은 분명한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굴복시키고 예수 믿게 한 건 분명한데 그러나 사도행전 저자는 이거를 좀 비판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냥 보면 잘 눈에 안 들어올 겁니다. 이것은 아마도 다른 전승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초기 듣기에 산발적으로 많았습니다. 그걸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그를 취사 선택해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전승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보이며 사도행전 저자 자신의 신념을 반영하고 있음이 확실하다. 사마리아 지역이 어딘지 아시죠? 갈릴리 북쪽이고 중간에 사마리아, 밑쪽이 유대입니다. 이 지역이 그러니까 사마리아라고 하면 유대 사람들이 볼 때 좀 낮춰서 보는 겁니다. 거기 이방인들이 뒤섞여 살았어요. 그래서 깨끗하지 못한 지역으로 봤습니다. 지역 감정이 굉장히 심했죠.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에 예루살렘 교회에 위임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간다. 그러니까 좋아서 달려갔다기보다도 감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즉각 빌립이 한 일에서 중대한 결함을 발견한다. 그러니까 이런 헬라파 기독교인들하고 유대 기독교인들하고 좀 서로 다퉜다는 얘기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베풀어진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다. 그게 사도행전에 나와요. 예루살렘 파송을 받은 이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은 안수를 함으로써 이 결함이 있는 상황, 성령은 받지 못하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은 거, 이 상황을 개선한다.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게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그건 딱 부러지게 말하기는 힘든데 그냥 사도행전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방언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는 그걸 이제 성령 받은 증거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와 기독교의 하나님 경험이 늘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약간 좀 부족할 때도 있고, 좀 풍성해질 때도 있었고, 좀 오해가 받을 때도 있고, 두루두루 그렇습니다. 보세요. 성령 받은 걸 이제 방언 받은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입장, 그런 거하고, 바울은 또 그런 거하고 또 조금 달라요. 서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예수를 주로 믿고 있지만 기독교인이 같았지만 입장이 달랐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아직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와는 다른 기독교 세력을 갖고 있었단 말인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음 이야기에서 에티오피아 네시 세례의 어떤 이 네시의 이름이 간다게예요? 아니면 여왕의 이름이 간다게예요? 네시의 이름이 간다게. 예. 세례 또한 세례를 받잖아요. 또한 성령 여부 부여와 아무런 관련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빌립은 좀 부족한 걸로 묘사되는 겁니다. 빌립의 활동은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요점에서 부족하다. 성령하고 관계없이 이런 일을 한다. 그러죠. 거기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의 입장입니다. 성령은 단지 의식이 끝난 후 빌립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개입했을 뿐이다. 빌립과 예루살렘 교회의 다른 점은 빌립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어서 스데반 순교 이후 도망가서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박해를 받아서 도망간 게 피신한 게 정말 잘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복음이 바깥 지역으로 전파가 안 되는 거거든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전파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 예수 재림할 때까지 여기서 우리가 소박하게 신앙생활 잘 하자. 그리고 성지 순례에 오는 사람들, 6월절에 이럴 때 여러 그 지중해 연안에 흩어졌던 사람들 대다수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지만 그 중에는 또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오면 우린 그들에게 전도하자. 이 정도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박해를 받고 헬라파가 뛰쳐나가니까 이제 복음이 다른 쪽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박해를 안 받았으면 지금의 기독교가 안 생길 수도 있었다. 그렇게도 그냥 우리가 역사를 가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좀 생각은 됩니다. 빌립과 예루살렘 교회의 다른 점은 빌립이 성령을 받지 않은 비유대인들에게 자유롭게 세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 반면에 이디오피아 네시에게 준 거죠. 베드로 즉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세례는 유대인들에게만 줄 수 있으며 비유대인들의 경우는 성령을 받은 경우에만 국한하여 세례를 줄 수 있다고 여긴다는 데 있다. 이 두 차이가 있죠.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면 세례 주고 비유대인들에게는 성령을 받아야 세례 준다. 16번 각주에 보면 나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집에서 찾아보십시오. 요컨대 베드로와 요한은 빌립이 경솔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했다. 무슨 경솔한 거예요? 비유대인인데 성령 받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세례 준 거. 이 두 사람이 이 사건에서 빌립을 만나지조차 않은 것은 아마도 이러한 이유였을 것이다. 빌립이 전도하고 있는 곳에 왔다가 빌립을 만나지도 않고 그냥 가버렸다는 거죠. 이런 건 정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성경만 읽고서는 잘 안 들어오죠. 이건 학자가 요 문자 하나하나 그 당시 상황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에게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렇게 알고 성경을 읽으면 리얼하게 들어옵니다. 아, 이게 그 말이구나. 그렇게 돼요. 정말 공부를 하는 게 성경 읽기에도 이건 아주 꼭 필요한 필수입니다. 뒤따르는 이야기는 예루살렘 사람의 관점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이에요. 관점에서 빌립의 무책임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마술사 시몬에게 세례를 주었고 늘 함께 다니도록 허용했다. 그런데 이 인물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지 안수를 통해 성령을 받게 하는 능력은 사도들로부터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베드로는 매몰스럽게 면박을 주고, 그렇죠. 그건 기억하시죠. 그의 신앙의 진정성을 의심한다. 빌립이 세례를 주고 빌립을 잘 따라온 시몬인데 시몬의 신앙이 보니까 엉터리다 얘기죠. 그러니까 빌립의 활동에 대해서 은근히 이제 비판하는 겁니다. 요 예루살렘의 중심, 주류에 맞아요. 메인 주류, 메인스트림. 주류, 기독교 그 당시 주류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들이 볼 때, 이 헬라파 유대 기독교인들,
우리 대표자의 활동이 시원치 않았다. 이것은 빌립에 대한 또 하나의 간접적인 공박이다. 빌립은 보잘것없는 가련한 선교사일 뿐이다. 그 당시의 상황이 안개가 낀 데서 좀 벗겨지죠. 참 재밌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많은 경우에 흐릿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흐릿하게 거의 몰라요. 그러면서 그냥 내가 지금 예수 믿냐 안 믿냐, 지금 실존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예수를 주님 모셨냐, 그 자기에게만 머물러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도 자기 연민에 많이 가깝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되냐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좀 엉뚱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들이 우리가 엉뚱하게 믿으면서 자신의 믿음을 거기에 매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조금 좀 내려놓으세요. 내 믿음이 얼마나 절실한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덜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의 전체 흐름, 그래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의 회심 이야기와 더불어 우리는 다시 빌립에게 한층 호의적인 전승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전승, 이런 것들이 서로 섞여 있어요. 유대계로부터 소외된 인물, 즉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기까지 하는 모범적으로 경건한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체 부위의 절단으로 인해 내시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금지당할 수밖에 없는 인물에게 복음을 전하는 빌립은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도구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내시는 내쳐야 되는 거거든요. 이들이 잠깐 동안 이룬 이상한 만남은 정말 좀 이상하죠. 그 만남이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방인 귀족의 세례로 마무리된다. 여기서도 성령은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비유대인을 세례받은 형제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는 데 대한 헬라파 선교사의 자유주의를 확인하는 것이다. 헬라파 선교사들은 좀 보수적이지 않고 진보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 예수 믿으면 그런 세례 주면 되지. 그래서 뭐 유대인이 아니냐 아니면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 뭐 그건 너무 따지지 말자. 그렇게 자유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겁니다. 그런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다 옳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초기독교가 형성될 때 이 헬라파이고 그 유대인이고 그리고 기독교인인 사람들의 활동이 있었다. 그 밖에도 이 이야기는 빌립을 예언자 엘리야와 비슷한 영감받은 인물로 묘사한다. 그냥 어느 순간에 사라졌거든요. 그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엘리야와 비슷한 거죠. 마지막 또 하나 주목할 사실은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35절의 신약성서 중 유일하게 야훼의 종에 관한 이사야 53장의 텍스트를 예수와 그의 부당한 죽음에 결부시키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나도 이거 읽으면서 예상 외웠어요. 그리고 이사야 53장 이거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건 기독교가 처음부터 많이 받아들인 건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 이 책을 쓴 사람 설명에 의하면 신약 성경 중에서 유일하다고 그러네요. 이 부분이. 예수 죽음에 결부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헬라파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고난이라고 하는 개념이 특별히 소중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초기독교의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부활을 강조한 사람들도 있었고 고난을 강조한 사람도 있었고 예수를 다윗의 아들로 생각한 사람도 있었고 뭐 그리스도 뭐 여러 가지 칭호, 예수님에 대한 타이틀, 칭호도 여러 가지였어요. 39절에서 기적적으로 사라진 빌립은
이건 이제 엘리야를 이제 암시하는 거거든요. 사라진 빌립은 아소도라는 팔레스타인의 해변 도시에 나타나 선교를 한 후 북쪽을 향해 올라가면서 여러 도시에 복음을 전하고 로마 권력의 수도였던 가이사랴요. 그 서쪽 해변가에 있죠. 가이사랴. 이건 가이사르라고 하는 그 로마 황제 이름이 케사르라고 하잖아요. 케사르. 거기서 온 도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총독은 다 여기 머물러 있어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빨리 이렇게 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물자도 공급받고 소식도 빨리 보내야 되니까 이 해변 도시를 로마가 정한 겁니다. 가이사랴예요. 그리고 총독은 거기 머물러 있다가 뭐 특별히 행사가 있을 때 그때 예루살렘에 가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6월절 행사 때도 원래 이 빌라도는 거기에 머물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이사르에 있다가 이 성지 순례차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폭동이 일어나면 안 되기에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와 있다가 재판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가이사랴까지 갔어요. 로마 권력의 수도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총독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르러 정착하게 된다. 가이사랴에 정착했군요. 빌립이 거쳐간 모든 도시에 사는 주민은 대다수가 비유대인들이었고 유대가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이니까요. 거기가 다. 따라서 예루살렘 사내들인의 관할이 아니었다. 사내들인은 그 유대 지역만 주로 공권력을 미쳐서 관할했군요. 빌립은 가는 곳마다 공동체를 세운 듯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타나기 전에 가장 역동적으로 교회를 세운 사람은 빌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이에요. 얼마 후 예루살렘 교회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 공동체들을 방문했으나 이 베드로가 그런 역할을 많이 했네요. 그러니까 바울이 세운 데에도 베드로가 또 따라가기도 하고 그렇겠습니다. 그 말은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이게 최고 지도자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의 지도를 받고 파송받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최고 지도자는 야고보예요. 베드로는 야고보의 지시에 따라서 빌립이 간 데 따라가고 왜 갑니까? 잘못 가르칠까 봐. 그러니까 바울이 있는데 또 가야 되고 왜 갑니까? 그건 바울이 말하는 것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볼 때는 좀 부족하거든요. 근데 이 충돌이 계속됐습니다. 공동체들을 방문했지만 베드로는 설립자 이 빌립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약 20년 후 빌립은 어떻게 20년 후라고 하는 것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이상하죠. 거기에 어디에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렇게 여러 문헌들을 비교하면서 그걸 찾아내는 거죠. 한 20년쯤 후 빌립은 여전히 가이사랴에 머물렀다. 빌립이 다시 살아나서 무슨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밀려나고 바울하고 좀 입장이 비슷합니다. 근데 열정도 좋고 어디에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지도 알고 있었죠. 그 당시에는 다 큰 도시에 갔어요. 그 로마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에 갔습니다. 예언 활동으로 매우 분주했고, 그게 이제 그 각주에다 나오죠. 사도행전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사라졌다가 한참 안 나오다가 나중에 다시 등장해요. 그게 20년 후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와는 별다른 교류가 없었다. 사도행전에 전도자 빌립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그동안 가이사랴를 근거지로 선교 활동을 계속했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 도시는 예수 활동의 여러 흔적이 남아있던 사마리아와 데카볼리와 갈릴리로부터 가까운 데 위치한 곳이었다. 주로 북쪽에 있는 거죠. 밑에 예루살렘 유대가 아니라 그럽니다. 스데반의 순교에 뒤이어 가해진 박해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쫓겨난 다른 헬라파 사람들은 빌립도 헬라파예요. 일곱 명의 지도자들 다 헬라파입니다. 그들은 베네게와 키프로스, 사이프러스와 시리아의 안디옥이 비시디아 안디옥도 있어요.
그 시리아 안디옥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안디옥입니다. 바울이 활동한, 바나바와 바울이 활동한 안디옥. 지금은 뭐 그 도시 형편없지만 그 당시는 대단한 도시입니다.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했다. 헬라파 사람들이 먼저 거기에 교회를 세웠네요. 안디옥에. 네, 헬라파 사람들은 다 선교사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해변 지역의 회당들을 목표로 삼았던 이들의 신분과, 그래서 봐, 안디옥이 해변가인가? 아니잖아. 해변에서 아주 멀지 않은 걸 이렇게 표현했나요? 가이사랴는 해변이 분명한데 안디옥은 조금 들어가는데, 어쨌든 봅시다. 그래도 뭐 아주 멀지 않으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회당들을 목표로 삼았던 이들의 신분, 회당들이에요. 어느 지역을 가든지 일단 회당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가 그렇게 처음에 다투지 않았다. 이단처럼 보지 않았다. 그 얘기죠. 아주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그건 좀 길게 잡으면 70년 유대전쟁 끝날 때까지 잘 지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이제 상황이 달라지게 되죠. 그거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유대교는 분명히 기독교하고 완전 척진 관계인데 어떻게 그게 근데 회당 출입도 가능하고 그렇게 됐을까 하는 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예상하고 있는 거하고는 달리 기독교하고 유대교의 관계가 현재 괜찮은 건데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서 같았고요. 다만 이제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건데, 유대교에서는 그냥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현재 그렇고요. 근데 그 차이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초기독교에는. 그렇게 이해해야만 이 상황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당장 처음부터 갈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70년대까지 같이 지났다니까요. 저는 뭐 지금 카톨릭하고 우리 개신교 차이, 조금 더 할까? 뭐 그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반면 선교 활동이 회당의 범주를 벗어난 곳이 국제적인 대도시인 안디옥에서였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다. 안디옥, 국제적인 대도시라고 해요. 사이프러스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 그곳에 헬라인 아니면 적어도 헬라식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전했고 큰 성공을 거뒀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키프로스, 요게 사이프러스라고 보통 발음하고 성경에는 뭘로 나오죠? 혹시 아세요? 성경에는. 성경 단어가 이 도시 이름이 좀 이렇게 한자에서 많이 와서 좀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구브로라고 하는 구브로. 거기 교인 중에 하나인 레위 지파에 속한 바나바를 보내서 위험한 탈선 행동이 아닌지를 확인하게 한다. 바나바는 지금 이렇게 확인하게 하는 것은 유대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는 기독교가 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승인하고 그것에 정착해서 지역 공동체의 책임자 중 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헬라파 선교단과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단은 거기서 하나가 된다. 왜냐하면 얼마 후 바나바는 자신이 몇 년 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부에 소개했던 길리기아 출신 유대인이며 다소 출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들였기 때문이다.
이 바나바가 이 바울을 안디옥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별로 못마땅했겠죠. 그래도 거기에 안착해서 잘 활동하고 있던 바나바의 추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이 특출한 인물에 대해서는 다시 논하게 될 것이다. 다음 달에 그거 보게 될 거예요. 안디옥 공동체에 따른 지도자들은 헬라파 설교자들이었을 것이다. 헬라파.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라틴어의 이름을 가진 구레네 사람 루기오, 헬롯 안티바스의 어린 시절 친구인 굉장히 높은 사람을 알고 있는 친구로 알고 있는 사람이네요. 마나인 등 세 사람은 모두 로마 제국 내에서 유족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었다. 유대인들이 그 로마의 식민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도 출세한 사람들은 다 출세했습니다. 우리 일제시대에서도 뭐 일제에서 출세한 사람들 많이 있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관용을 베풉니다. 그 피식민지 국민들은 무조건 못 살게 굴어갖고는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당근을 줍니다. 이렇게 시리아 북부의 대도시에 세워진 혼합 공동체는 대표적으로 안디옥이에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주위에 살펴볼 만한 특징들을 보여줍니다. 먼저 사도행전의 저자는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다 라고 본다. 크리스티아노이, 여기 헬라어로 이렇게 발음하는 겁니다. 크리스티아노이, 불리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안디옥이 특별한 교회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크리스티아노이라고 하는 어휘는 라틴어 전미사 이아누스를 붙여 만든 정치적 용어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추종자를 의미한다. 성서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용어를 반어적으로 이해해서 머리 기름 바른 자의 추종자. 이게 실제로 머리에 무슨 기름을 발라서 반들반들하게 만든 추종자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했을 수도 있다. 좀 조금 비하하고 좀 놀리는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나 역사상 그런 일이 종종 벌어지듯이 당사자들이 이 용어를 받아들여서 자랑스럽게 사용하자 이 낱말은 완전히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 감리교회도 그렇습니다. 감리교회 들어보셨죠? 그 교회 처음 이름이 붙여진 게 저 사람들은 맨날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 그래 너무 규칙을 많이 지키는 사람들이야. 규칙쟁이들이야. 그런 뜻으로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메소디스트라고 해서 메소드, 방법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거든요. 규칙쟁이들이야 이렇게 불렸던 것들이 감리교인들이 그걸 좋은 쪽으로 받아들여갖고 이제 그게 이름이 된 겁니다. 감리교회, 메소디스트라고 하죠. 그런 게 이제 많습니다. 근데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도 좀 비아냥스럽게 옆에서 불렀던 건데 그거를 안디옥 교회 신자들이 그냥 과감하게 받아들여서 우리 이렇다 하니까 이제 긍정적인 의미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 거기서 벌어진 거죠. 그게 다 헬라파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방인 계층과의 접촉에 관한 초기 증거가 된다. 한편 사도행전의 저자는 안디옥 공동체를 교회라고 칭하고 있다. 에클레시아, 유명한 에클레시아라고 한 말이에요. 이거 원래 교회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로마 영주들이 그 어떤 모임, 그 중요한 사람들 다 전체 모임을 가질 때 붙였던 이름이거든요. 모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이는 과정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에클레시아. 그때까지 이 용어는 오직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활동을 통해서 탄생한 공동체들을 가리킬 때만 사용되었다. 이것은 안디옥의 기독교 회중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해방되었음을 의미한다. 근데 안디옥도 거기다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해방돼서 우리도 독립적인 공동체다. 그걸 표방하는 겁니다. 얼마 후 자신이 세운 모든 지역 공동체를 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를 것을 주장하는 5 사람, 사울의 영향력 때문이었을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사도행전을 통해 본 안디옥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예언자들과 교사들로 이루어진 집단 지도부인데 이들은 금식하며 예배를 드렸으며 이때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게 사도행전에 많이 나와요. 주로 그 당시는 방언을 가리켰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이 공동체의 삶, 꼭 방언만 아니겠지만 주로 그런 쪽으로 표신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그 지도부의 삶 가운데는 지도부의 신앙생활과 살아가는 삶에서는 초자연적 현상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그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건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거를 그 당시로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인 거죠. 그거 어떻게 더 설명을 해야 될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거는 제가 성경을 믿음으로 안 보고 너무 이성적으로 본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시거든요. 창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세계 통치 방식이에요. 근데 자신이 창조한 것을 갖다가 중간에 들어와서 이걸 바꿔버리는 거, 이거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이걸 축소시키는 겁니다. 관성의 법칙이 있잖아요. 무거운 게 쭉 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밀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기도했다고 그래서 커다란 무거운 쇳덩어리, 공 같은 거를 쭉 굴리는데 기도했다고 그래서 중간에서 쓰는 일이 일어나겠어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저 얘기만이 아니라 C.S. 루이스 이런 사람들도 다 그런 방식으로 얘기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고 그런 초자연적인 거를 기대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야곱방망이를 누구를 칠 때 그게 꽃다발로 바뀌는 일은 없다. 그죠? 하나님의 창조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고대인들에게는 초자연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참 많았던 거죠. 화산 폭발이나 일식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병의 원인도 몰랐으니까 그들은 다 귀신에 의해서 병이 생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그래서 그 오해되는 질병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아주 심한 피부병 걸린 사람들은 다 따로 살아야 돼요. 이 동네에서 못 삽니다. 다 이렇게 소외시키고. 그건 이제 잘못된 거죠. 어떤 초자연적인 것을 너무 우리가 이성적으로 다 분석해야 되는 것은 아니나 모르는 것은 남겨두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니까.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다 문자적으로 이건 초자연적인 거다 이렇게 믿는 거는 나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마지막 특징은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대로 유대인 출신 신도와 이방인 출신 신도가 완전히 섞여 음식을 함께 나누었다고 하는 사실이다. 이건 특징이랄 것도 없는데 그 당시는 대단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는 거? 이건 불가능한 얘기죠, 그 당시는. 근데 안디옥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혁명적인 겁니다, 말하자면. 바나바도 거리낌 없이 그런 관행을 받아들였고 베드로조차 안디옥에 왔을 때 그렇게 했다. 그렇게 했다가 갈다디아서에 보면 그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사람들이 거기 들이닥치자 이 베드로하고 바나바가 슬쩍 자리를 피하는 바람에 바울에게 크게 비판받습니다. 위선적이라고 말이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헬라파 사람들 선교사들의 노력의 결실로 세워진 후 예루살렘 교회의 사절의 지도 아래 놓이게 되었다가 설립 몇 년 후 아주 독창적인 면모를 갖게 되었다. 예루살렘 교회하고는 완전히 다른 교회가 됐다. 다섯 사람 사울의 바울이죠. 개인적인 영향은 말할 것도 없고 헬라파 선교로부터 온 특색,
예루살렘 공동체로부터 받아들인 특징, 그리고 대규모 국제도시의 복합적인 사회가 행사하는 압력 등등이 한데 섞이게 된 것이다. 좀 드라마 같아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특정한 인물, 바울 같은 사람, 그리고 국제도시로서의 여러 가지 그 문명, 문화, 그런 것들, 또 예루살렘 교회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 뭐 헬라파의 특징들, 그게 다 여러 가지가 융합되어서 새로운 고유한 공동체가 형성된 겁니다. 우리 대구 샘터교회도 그런 비슷한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어디 교단에 가입하지 않고 독립교회이면서 또 좀 조금 중장기적으로는 그 평신도 교회의 어떤 그 방향성 그런 것들을 같이 간다 하는 건데 미래는 좀 두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될죠? 안디옥으로부터 시작된 선교운동이 더 이상 헬라파 모델이 아닌 바울적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유형을 따르게 되었다는 사실은 그렇게 설명된다. 결국은 그 지도자가 중요하죠. 그 사람이 어떤 깃발을 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이 바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뒤에 다시 논하게 될 것이다. 스데반의 동지들이 가졌던 열정은 안디옥에 이르자 사그라지고 만다. 스데반의 동지들이 누구죠? 이게 헬라파 기독교인을 가리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빌립을 비롯해서 이 사람들, 안디옥에 와서 교회를 새롭게 세운 사람들. 그냥 그때까지만 이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었고 이제 바울이 등장하면서는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계복음화의 길로 나서는 데에는 안디옥 교회 모델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모델. 여러 유형의 모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전 세계의 순례객들이 찾아오길 기다리고 또 주께서 다시 오시기를 예루살렘에 머물며 기다리는 대신 이렇게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녔던 비정통 선교사들의 길을 따라가게 됐다. 예루살렘 교회도 좀 생각을 바꿨다고 하는 거죠. 그냥 여기 있으면 다 찾아오는데 뭐 예루살렘. 근데 이제는 헬라파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다른 쪽을 향해서 가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이들의 일을 감독하고 교정하기 위해 순회하는 가운데 마침내 자신들 역시 자발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그렇게 자극을 받은 거죠. 선교사들의 이동성,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동, 이렇게 노마드처럼 유랑민처럼 움직이는 걸 잘 배운 사람은 베드로였다. 그는 빌립이 머물던 사마리아, 루따, 요빠, 마지막 안디옥의 시찰자였는데 사마리아 지방에서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가이사랴 선교사로 변해서 마침내 이방인의 입교를 지지하는 무조건적인 옹호론자가 된다. 이 이방인들에게도 비용하는 사람이 된 거죠.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시찰자,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한 교회가 잘하고 있어? 못하고 있어? 이거 보려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찰자의 역할을 맡아서 가는데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아나톨리나 로마에 이르기까지 선교사로 행동했다고 생각되는 근거가 충분하다. 로마까지 선교사로 이분이 갔다는 근거가 있는가 보네요. 뭐예요? 쿠오바디스에 나오는 주인이 베드로예요? 바울이에요? 베드로 맞죠? 그 얘기네요. 그러니까 피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도망가다가 로마에서 이제 다른 데로 가려고 하다가 환상의 예수를 보고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다. 어디 가십니까? 로마로 간다. 왜 가냐? 네가 이제 도망가니까 내가 가야지. 뭐 이런 말을 듣고 로마로 돌아왔다고 하는 게 쿠오바디스 도민의 그 영화 주제 같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거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눈물겨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눈물겨우면서 행복한 거죠. 자기들은 확신을 갖고 왔으니까요. 마찬가지로 바나바도 장단점이 있으나 안디옥의 시찰자였었는데 후에는 순회 선교사가 됐다. 또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죠. 요컨대 헬라파 사람들이 하나의 유파를 이루고 하나의 종교적 특색을 가진 파를 이루고 있었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상당수가 이들의 초기 이동성, 움직이는 것을 본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헬라파 선교사 선교 활동을 방해하러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가던 다소 출신 사울이 회심한 후 바로 아라비아로 선교하러 가게 된 것도 헬라파 선교에 대한 열정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까지 설명은 이제 헬라파에 속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처음에는 순교당하고 받게받아서 도망갔다가 적극적으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마저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